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느냐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계획은, 이 소망은, 이 비전은 아브라함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죠. 드디어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되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든 강조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긴 세월 오래 참고 잘 믿음으로 견뎠는데 이 말씀의 초점은 다 뭐 때문에? 말씀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는 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나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고 많은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시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 성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2절 말씀이 보면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자, 시간이 되자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는 때였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약속으로 오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때가 있는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고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 이루어질지 막막하기만 하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가는데 우리 안에 일관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우리는 일단 약속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죠. 주님 언제 오실까?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들이 기다렸던 시간은 25년입니다. 25년의 시간을 그들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25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에게 이삭을 줄 수 있었는데 하나님 왜 25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아들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주신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을 보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우리까지도 성경을 읽고 보면 정말 이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만큼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게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주십니다. 그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불평도 하지요. 내게 후사가 없습니다. 나에게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는데 저가 나의 후사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저가 롯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이런 가정들을 통하여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출산할 소망이 없을 그때에 육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아들을 주시지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들을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고통이고 힘들지만 이 시간을 많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들을 강야의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내 무능과 내 무지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간섭하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때론 기다림의 시간에 지치고 낙심하고 낭망하여서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직선거리로 가면 한 일주일이면 그들이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 몇 년 만에 들어갑니까? 40년 만에 들어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그들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데 강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훈련은 쉬운 게 없습니다. 훈련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루하고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자,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려면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력이 좋아야 되죠. 근데 체력만 가지고 되지 않고 정말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멘탈이 중요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위기의 순간을 넘어서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체력도 중요하고 정신력도 중요하지요. 또 체력이 있어야 또 정신력도 생겨납니다. 체력이 약하면 아무리 정신력을 가지려고 해도 우리가 쉽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다. 우리가 몸의 어떤 그 체력과 정신력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힘을 기르는 것은 어떻게 길러지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힘을 기를 수가 있느냐? 이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해보겠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굳건하게 붙잡혀 있어야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길러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문의 씨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약속의 자녀의 씨앗으로 누가 오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의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인물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출생과 이삭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본 것처럼 이삭이 태어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어떻게 많은 성도들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예언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말라기 예언 후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침례 요한이 강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선포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거죠.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은 이삭이 태어나자 이삭의 이름을 기쁨이라는 뜻으로 지었죠.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라의 큰 기쁨이 있었고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 가족들이 큰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큰 기쁨의 소식인 거죠.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선물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지요. 기쁨입니다. 너희에게 기쁨을 주노라. 제 용서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수 있는 그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근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정서는 뭐예요? 기쁨이어야 됩니다. 기쁨이어야 됩니다. 슬픔과 한탄과 좌절과 낙심과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정서의 근본은 기쁨인 거야. 기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절망이 있는 거고, 기쁨이 있는 상태에서 낙심과 기쁨이 있는 상태에서 기다림이 있는 거야.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에 근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정서는 기쁨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탄생은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도저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사심을 통하여서 기적으로 태어나지요. 이삭이 자라는데 순탄하게 잘 자랄 것 같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삭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형 이스마엘이 드디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한 15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핍박하고 또 못되게 구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눈자리가 없어서 말구에 태어난 것도 부족해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합니다. 애굽에서 피난 가고 1년의 시절을 거기서 보내다가 올라오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삭과 예수님의 생애가 닮아 있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이삭을 묻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요. 이 사건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삭은 죽은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양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도로 찾으셨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아들 이삭인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와 닮아 있듯이 이 예수님과 이삭의 생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우리의 생애와도 닮아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누가 기다렸을까요? 우리가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왜요? 우리가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그 자녀일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 가운데 예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 우리의 생애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큰 기쁨입니다.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이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을 바라보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기적이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어떤 선행이나 행함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기적의 열매인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기적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며 천국 가는 소망들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삶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이삭도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지만 이따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도 핍박을 받는 거지요.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요. 근데 이 핍박은 뭐라고요? 우리가 망하는 핍박이 아니에요. 이 핍박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과 연합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거듭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닮아있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진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끝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생명이 자랍니다. 새로운 시작. 이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할례를 행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걸 보면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먼저 명령하시고 군대처럼 뭐 까라면 까 명령하면 무조건 이유도 달지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해야 돼. 뭐해?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와서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들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찾아가십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복을 주기 위해 찾아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우리 복을 주기 위해 찾아오실까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찾아오실까요? 하나님 우리 찾아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모든 정죄함이 거기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데 이 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오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 훈련을 받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심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징계이지 그게 멸망하라고 주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늘 우리에게 복을 주기에 찾아오십니다. 원래 선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 우리를 이삭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라의 반응이 어땠어요?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그 웃음은 믿지 못해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말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 비웃음 같은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때도 사라는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은 그 전에 웃었던 그 웃음과 전혀 다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의 웃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도 안 돼요. 그것이 투정이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한숨이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고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 나 기억하지 못하시고 하나님 나 잊으셨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모르신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나올 때 우리 안에서 그런 불평과 하나님 나 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과 그런 이야기가 뭘까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들 때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심과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의심인 것 같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 음성인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잠시 그런 마음이 들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 주십니다. 감격의 웃음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선수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 약속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슬픔과 탄식을 기쁨과 찬양으로 감격으로 바꿔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기억해야 하세요. 우리의 삶의 정서는 기쁨이에요. 기쁨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좌절을 하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낙심하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이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오늘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내 주나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할 때에 우리가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